많은 종류의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좁은 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문이 있죠? 동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동대문도 있고 또 서울에 가면 남대문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을 대문, 또 정문, 또 현관문, 또 살인문도 있고 셔터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또 문을 열 때 또 문 여는 방법이 다 다르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당기시오. 미시오, 당기시오. 당기시오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내가 가는 방향대로 그냥 밀고 들어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는 문도 있고 또 옛날 문 보면 이렇게 옆으로 여닫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또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문도 있고 또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되는 문도 있고 어떤 문은 또 이렇게 회전문이 있죠. 내가 쭉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문도 있고 내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자동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곳곳에 많은 문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또 중요한 그 시기 또 인생의 고비를 또 문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입시의 문, 취업의 문, 또 성공의 문. 왜 인생의 그 중요한 고비들을 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로, 또 입시, 또 취업 이 문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뒤에 나에게 줄 그 보상이 너무나도 좋고 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또 열심으로 인생의 중요한 고비의 그 문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인생 주변에는 많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 얘기를 하시는데 좁은 문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을 때 낮에는 시간이 있어서 가져간 책도 읽고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복음서를 많이 보는데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두 군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좁은 문을 읽는데 제가 딱 거기서 생각이 잠시 멈추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좁은 문은 천국 문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그 문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구원의 문이고 또 천국 문이라면 예수님께서 천국 문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냥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제가 생각한 바로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문 말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좁은 문이 존재하는구나. 이 좁은 문은 한 개의 문이 아니라 많은 문,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천국문도 있지만 구원의 문도 있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의 문도 있고 또 제가 생각이 어디까지 머물렀냐면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은혜의 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축복의 땅으로 또 구원의 그 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문을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은혜의 문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문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앞까지 가야지 이 문이 열리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또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내면 세계, 우리 속사람 속에 그 은혜의 문까지 가는데 못 가도록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팀 켈러라는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또 나중에 개척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본인은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하고 또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 또 어두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그 사역에 또 매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었냐면 본인이 은혜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근데 이분의 습관이 뭐냐면 평소에 굉장히 너무나도 자주 염려, 과다증, 원인 불명의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근심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이분의 습관이고 버릇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요절하면 어떡하지? 차 타고 가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붕 차가 넘어오면 어떡하지? 이 건물 통과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냥 별의별 근심과 걱정, 염려. 또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소심한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결혼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내가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과다할 정도로 이런 염려 속에 있었던 그 신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근심이 되니까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이만저만해서 헌신했는데 그래도 내 삶 속에 이게 떨궈지지 않는 이 습관, 우울함, 어두움, 이런 못된 버릇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쭉 듣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걱정한다고 해서 미리 모든 것이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일찍 죽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미래가 두려울 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결혼을 못하고 또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 두 분 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도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온전하지 않았고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네가 목회 현장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 같으냐?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 속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 얼굴 앞에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가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목회에 따르는 온갖 고난을 면하게 되니 그거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이 상담을 쭉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마음속에 그 대학원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눈 녹듯이 스르르 녹는 경험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 신학생이었을 때 이 목사님께 해준 얘기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수많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말을 하는데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가 너에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에 자꾸 귀담아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선언하고 선포해라. 자꾸 네가 말하는 네 내면의 소리에 그 부정적이고 죄성이 가득한 그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너에게 더 자주 적극적으로 들려줘라. 이제 그런 처방을 받으면서 이분이 그 어떤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상상과 시나리오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문까지 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 내면 속에 수치심이나 그 죄의식 같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뭡니까? 남들이 이거 몰라야 돼. 나 아무에게도 이거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럼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겉모습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수치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렇게 말하지만, 수치심이랑 겸손은 굉장히 다르죠. 수치심은 뭡니까? 불안한 마음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마음이 안정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치스러운 거랑 겸손한 거랑 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지난주에 성경 한 장도 못 봤네. 아이고 어제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네.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에 민감한 거는 좋지만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코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도 못 봤고 기도도 못했고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에 대한 눈이 밝아져요. 저 사람도 성경 안 읽고 저 사람도 기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예배 때 늦었네? 저 사람 오늘 찬양하다 틀렸네? 자꾸 나에 대한 죄의식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시간이 지나면 남에게 그 율법주의로 적용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치심들, 죄의식, 율법주의, 이게 우리가 은혜의 문까지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가봤자, 내가 저기 뭐 은혜 받아봤자, 자꾸 우리를 낙심하고 낙담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수없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 가다가 말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수많은 우리 내면 세계의 문제들이 이 은혜의 문까지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 내면 세계의 문제들이, 또 마음에 있는 수치심과 또 잘못된 죄의식들이 해결 안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문을 가로막는 그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뭐 저도 한번 코로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회복하고 또 후유증도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극복하고 있고 또 예배도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되고,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2020년, 21년, 22년 다 채우고 이제 다음 주 이제 2월 달이 되면 꼬박 만 3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시간이 잘 지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이 코로나의 그 3년의 그 여정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뒤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는 어땠습니까? 서로 긴장했죠. 그 사람이 어디 결혼식에 갔대, 어떤 확진자가 장례식에 갔대, 어디 식당도 가고 약국도 갔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공연장도 안 가고 또 뭐 식당도 텅텅 비고 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성도님들은 집에서 그 TV나 또 핸드폰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혼자 모니터 카메라 놔두고 혼자 카메라 보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기도원에서 막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였냐면, 목회자인데 성도님들을, 교인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으로 뭐 페이스톡으로 만나고 전화상으로 대화로 만나지만
얼굴로 대면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 제한되었던 그 상황들이 나를 굉장히 외롭게 만들었구나. 목회자가 성도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와의 접촉이 정말 오랜 시간 너무 많이 끊겨 있었구나. 또 어떤 분들은 그 코로나 기간에 정치적인 논쟁에 빠져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그 강령들을 교리처럼 여기고 본인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을 또 선지자처럼 여기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양쪽에서 그런 걸 막 보내주면,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걸 보내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뭐 다른 분들이 막 그런 걸 보내주면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참 복잡하구나. 코로나 극복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눠져 있구나. 그런 것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이 다시 예배 자리로 와야 되는데 찬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교사의 자리로 와야 되는데 복귀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드리고 또 부교육자분들 통해서 막 협박도 하고 애걸복걸 막 오셔야죠. 안 오니까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런 멘트까지 막 하면서 하는데도 코로나 끝나면 갈게요. 나중에 만나요. 제가 몰랐는데 낙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서운해하고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런 코로나라는 이 돌발 상황,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 은혜의 문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가, 그걸 정말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직장 위해서, 일거리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아파요. 아파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정말 몇 달 만에 또 다시 회복하셔서 오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고난이 힘들 때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마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면 이상한데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오니까 정말 은혜의 문까지 우리가 도달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 걸 제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돌발 상황은 갑자기 생기고 또 힘든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 은혜의 문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우리 내면 세계와 또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이 너무 많구나. 그걸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면 세계와 이 어려운 외부적인 상황을 뚫고 은혜의 문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 마음의 내면 세계가 멸망으로 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너무나도 그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이 뭡니까? 위축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상황과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협착, 위축되어서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 은혜의 문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은혜의 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한 처방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보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 좁은 문은 자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회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은 우리가 힘써야지만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힘쓴다는 게 뭐냐면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은혜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자꾸 큰 길로, 멸망의 길로, 좋지 않은 습관의 길로 가면 결국 그 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은혜의 문 앞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힘써라. 싸워서 이겨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 그럼 뭐에 힘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의 문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의지해야 되면 힘있게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또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입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요, 그 엄청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통과 못해요. 한 가지라도 흠이 있는 사람, 잘못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착한 본성과 교양으로, 열심으로 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율법을 어기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십계명, 레위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법전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율법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네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대편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 뺨 때리면 상대방의 양쪽 뺨따구를 그냥 탁. 우리가 뭐 손해를 보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더 크게 우리가 되갚아 주잖아요. 여러분들 왜 웃었어요? 여러분들 얘기했으니까 웃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져가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가져와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약이 있어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미안해 하고 쉥 우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뺨을 맞고 윤리 도덕적으로 억지로 어디를 가지고 또 너희들이 못하는데 원수 사랑하고. 예수님이 윤리 도덕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고요? 천부당 만부당 한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어떻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안아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당당하게 율법을 다 지켰으니 어깨 쫙 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문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꽉 붙잡을 때, 십자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은혜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의 문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문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은 또 뭐로 살아야 될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천국의 문 은혜로 들어가는데 이 삶 속에서 일상의 문들은 뭘로 열어야 돼요?
은혜로 열어야죠.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만 그 시간만 은혜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의 24시간의 그 시간들도 은혜로 열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중에 은혜 한 방이면 끝나요. 나중에 큰 은혜 한 방 받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은혜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빈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번 입시만 어떻게 되면 하나님 몇 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의 취업만 어떻게 된다. 아이고 하나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의 결혼 문제가 있는데 꼭 부잣집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의 한 방을 원하고 그때만 겨우겨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은혜는 강도가 아니라 빈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영원한 문제만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이 온통 은혜 받아서 은혜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환경이 완전히 비참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이야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사랑도 떠나고 재산도 하인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는 말을 떠듬떠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리를 쩔룩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라는 그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도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도마는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계속 믿을 수 있게 보여달라고 말했던 불신의 모습을 기드온과 또 도마는 보였습니다. 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 바나바의 그 조카인데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은 선교 여행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거절받았어요. 너랑은 도저히 선교 사역 못하겠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점 자신을 혐오하는 그 내면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모된 이야기가 온통 이 성경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이 성경 속에는 노예로 전락한 민족의 이야기가 있고요, 피난처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됐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의 문 앞까지는 그냥 자동문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힘써서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은혜의 문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혜 받잖아요. 그럼 다 쉬워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하고 또 아이들 또 앞으로 대학 등록금도 필요하고 또 아까 제가 그 유초등부 애들이 있길래 야 세뱃돈 많이 받았어? 그때 어떤 애가 2장 받았어요. 2장 자랑을 하더래요. 애들 세뱃돈 줄 생각하고 애 등록금 또 필요한 뭔가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힘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 자녀에게 뭘 줄 거 생각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갚아도 계속 남아 있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으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쉬워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문제도 은혜로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도 은혜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큰 거 한 방 노리지 마시고 은혜의 강도가 아니라 은혜의 빈도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문 열고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 주일날 수많은 갈등을 하고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혹시 여기 담 넘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다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기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날이 춥고 멀고 길이 얼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오후의 일정들이 있고 수많은 그 내면의 생각과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들 힘써서 애써서 싸우고 마침내 승리해서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올 한 해 든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1월 시작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한 주가 지나가면서 금요 심야 기도회도 좀 드리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 아닌 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냥 보통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핸드폰 보느라고 TV 보느라고 인터넷 하느라고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문을 열고 특별한 자리에 오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좀 오시고 좀 힘이 더 되시는 분은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 그럼 속으로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성경을 늘 펼친다고 목사님처럼 매번 새로운 걸 깨닫고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늘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고개 숙이고 웃었던 분들이 있죠. 이따 남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매일 밥 드시죠? 맨날 밥 먹는다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것도 아닌데 밥을 왜 먹어요? 아니 밥 먹으면 키가 큽니까?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죠. 양지공원 맨날 열심히 걷는데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만기씨나 강호동씨 이겨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이기지도 못할 건데 운동을 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매일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니까. 운동을 해야지 건강이 유지가 되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왜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거 안 하면 유지가 안 되고 그거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정말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문을 활짝 열고 오기까지 힘써서 애써서 꽉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있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관리되고 우리의 영혼이 유지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달을 벌써 다 지냈습니다. 이 다 지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문을 열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의 삶을 열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찬양대, 찬양팀 이거 하는 것도 쉬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교사하는 거, 구역장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 나와 있는 게 고역이고 힘든 거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일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거 그것도 너무 기쁩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들, 은혜가 빈털터리인 사람들 보십시오. 뾰족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아주 그냥 뜨겁게 화끈화끈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쉬워지죠. 은혜 받으면 영원한 문제도 해결되죠. 은혜 받으면 일상도 살아갈 만한 그런 일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수많은 이 은혜의 문까지 찾아오기까지 장애물과 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의지해서 또 예수님 힘있게 붙잡으면서 영원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은혜로 가득하여서 삶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또 행복 가득한 2023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